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본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또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을 가리켜서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성품은 뭐냐? 단순히 온화하고 유순하고 뭐 이런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고 제어된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단어는 이런 때 쓰인다고 합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다가 바람이 이제 평온해지게 되면 바람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또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그래서 온순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 야생마가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거칠고 날뛰고 지멋대로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을 탈 수가 없었는데,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된 후에는 조련사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좀 온순한 말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참 말이 비로소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야생마가 이 야생적인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길들여진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 사람이 온유해졌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옛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성질머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도 낼 줄 알고 성질도 낼 수 있지만은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성경적인 용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없고 그냥 마냥 부드럽고 유순한 그런 순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설령 그 기질이 막 좀 거칠고 좀 강한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잘 제어가 되고 이러면 온유해진 것입니다. 온유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몇 번 들어봤겠죠?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김익두 목사입니다. 황해도 안악군에 사는 이 김익두는 동네에서 아주 내놓은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전형적인 망나니이자 깡패였습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짓을 했던 이 김익두는 안악교회의 미국 선교사 스왈런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 김익두는 정신병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정신병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현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또 성경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깡패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가 교회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좁은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탁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먹을 한 방 날리더랍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맞은 거예요. 맞고 또 맞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한테. 한참을 맞다가 김익두가 한마디 했답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누군데?
나 김육디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벌벌벌 기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형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죄를 하더랍니다. 자,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 여러분, 김익두가 옛날처럼 싸우지 않았던 것은 그 성질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기질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격이 그 성품이 길들여진 겁니다. 제어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돼. 건들면 나 성질 나와. 그러니까 건들지만 마. 나 안 건들면 성질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들지 않아서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건든 거 아니에요? 꼭 이 극단적으로 뭐 뺨을 치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누가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은 건드렸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맞장구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까지 성숙해져서 누가 건드려도 참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온유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온유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그 은사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유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고, 또 온유 말고 또 절제라는 또 은사가 있죠. 마지막에 절제.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과 마지막 절제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마지막 절제는 자기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고, 온유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온유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난 원래 그래. 그런 사람 있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내 성질머리 원래 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맞춰서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원래 그런 거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질이 남아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기질이 다른 쪽으로 선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훈련되고 조절되어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보면 참 그 성도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 이럴 때 감정 표현하는 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권면할 때 그 사람을 막 무시하는 태도로, 멸시하는 태도로, 깔아뭉개는 태도로,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지적질하고 권면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말은, 그 내용은 단호할 수 있지만 말은 좀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막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막 공격적인 자세로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이렇게 다그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다투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권면할 때 무시하는 태도로, 멸시하는 태도로, 다그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내용은 단호하지만 말은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지적할 줄 아는, 권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게 대화할 줄 압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막 거칠게 막 감정적으로 나와도 내 쪽에서 온유하게 대응을 하면 그 상대방의 그 거친 그 감정이 수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과격하게 대응을 하면 뭐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막 거칠고 큰 소리 나오면 내 쪽에서 좀 말을 차분하게 하고 좀 작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 막 싸우려고 달려들었다가도 느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막 벌컥벌컥 화를 내도 뒤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본인은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본인은 한바탕 하고 나서 잊어버릴는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뒤끝이 남을 수 있어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내 성질은 좀 이래도 뒤끝이 없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그 마음의 상처라는 그 뒤끝을 남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지.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뭐 한바탕 해붙이고 나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는지 몰라도 상대방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를 잘 내도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화할 줄 알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땅은 무엇인가? 물론 1차적인 개념은 영토입니다. 영토. 그렇지만은 이 개념을 좀 확장해서 적용하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 삶의 영역. 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 삶의 영역이 이렇게 원만하고 넓어지고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많이 얻는다는 거죠. 왜? 온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떽떽거리고 막 화 벌컥벌컥 내고 그러면은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막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쉬쉬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막 화 벌컥벌컥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 그렇게 막 화 벌컥벌컥 내고 막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환영 못 받고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야.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떠나보내게 하지 마. 막 이렇게 보면은 그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물론 영토의 의미도 있지만 적용을 하자면 삶의 영역이다. 온유한 자가 온유한 태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영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적을 만들어 담을 쌓아. 그러니까 늘 외롭죠. 자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영토가 좁아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그래서 그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빼앗겼는데도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그랄 왕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두 가지 면에서 본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 텐데 당신은 양보를 잘한다. 또 그렇게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우물을 팠다 하면 그냥 우물이 샘솟더라.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 좀 이제 계약을 맺고 함께 화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뭐예요? 이삭이 온유함으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밀어냅니다. 결국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모읍니다. 영웅들은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인간관계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토 개념을 넘어서서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용사라는 거죠. 진정으로 위대한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니까 사람들이 들끓게 되겠죠. 그러면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여서 더 어렵고 함께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함께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은 함께 사니까 막 더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사니까 더 쉽다는 거죠. 함께이기 때문에 어렵고 함께 사니까 너무 어려워. 함께 사니까 너무 괴로워. 어떤 사람은 함께 사니까 너무 좋아. 뭔 차이겠습니까? 함께 사니까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관계, 부부관계, 성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특징인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막 성을 막 내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끄떡하면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할 때는 참아주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함께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온유한 성품으로 참아주고 서로 맞춰줌으로 함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더 쉬워지고 함께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감사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